은혜 가운데서 축복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하고 예. 2001년도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교동문을 할 때 우리 식구들이 성경 읽는 소리가 그냥 귀에 아주 그냥 은혜롭게 들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이 잘 인내하고 견디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얼마나 더 참아야 될지 잘 모르는 시간들이 있는데 또 잘 참으시면서 감당하시고,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부산 쪽에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기사를 읽었는데, 세계로교회하고 서북교회가 기각이 돼서 이제 교회 다시 열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이제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지조를 지키려고 했던 또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감염병 시대의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주장도 이렇게 쉽지 않고, 또 이게 상황 자체가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염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서로 관점이 달라서 신앙과 방역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조금 예민하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잘 다듬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어리석다라고 시작합니다. 보통 자기는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당신들 어리석습니다 라고 하면 처음 들을 때는 기분이 좀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어리석단 말이야. 사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으면 미련하다는 말하고 연관이 쉽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양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통합하는 능력이나 또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또 전달하는 과정, 또 관계의 친밀성, 또는 상하 관계의 복잡성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내 주인이 좀 생각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직장에 있거나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음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좀 좋지 않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꼭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지속적이지 않게, 또는 어떤 사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의도에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확실하게 믿던 것에 관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전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리석다 그럽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믿었죠?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밝히 보였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한 사람, 어떤 자신의 수고로움이 깃들여져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때 그 장소에 있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서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은 누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부인도 해봤습니다. 난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베드로 사도는 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가서 고기나 잡자, 절망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부활하실 후에는 친히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어찌 보면 한 개인으로서는 충격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게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갑자기 스승이 제자한테 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부부 사이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물어보면 남편이 깜짝 놀라죠.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물어보나.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자신의 생애를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죠.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직접 봤다고, 그 영광스러움을 봤다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도 동참했다고. 십자가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근사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께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까지 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뭐 해주고 싶다고요? 일깨워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 사랑하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진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과 사탄은 성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마구 흔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해 주고 싶다라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신 것입니다. 사탄이 왜 성도를 흔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쉬운 성경에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역사적 사건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지금 오고 있고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진화론적이고 그리고 이 변증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보여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부활이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흔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보여줘 봐라.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뭘 믿냐? 너희들이 믿는 게 정확하냐? 그래서 우리 속에 의심이 일게 하고 불신앙을 갖게 하며,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흐릿하고 희미하며 소망 없는 우리들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성도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에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걸었고,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고난도, 괴로움도, 고통스러움도 믿음 때문에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람들이 전해준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듣고는 혹해가지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람이 전해준 율법과 할례를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게 가까운 사람, 나를 설득하는 사람,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쫓아가기가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진리 외에 다른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쫓아가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버리고 육체의 흔적을 따라서 너희들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다시 사람을 붙잡느냐?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1절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할례를 가르친다면 어째서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가르쳤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어려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같이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율법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성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 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지키는 겁니다. 다 지키는 것. 율법은 다 지키는 거예요. 법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법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사람이 갖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이야기하죠. 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안 볼 때 슬쩍 하죠. 저만 했어요?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옛날 일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대충 다 하지 말라는 거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기다림이 두근두근이 아니라 혹시 알고 몽둥이 듣까 봐 두근두근, 그렇게 지나가게 되죠. 죄의식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봐도 알아요. 눈 딱 보면 싹 돌리는 사람, 그 다음에 저기서 보면은 싹 돌아가는 사람, 저기 경찰이 빨간복만 갖고 있어도 여기서 획 돌리는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법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게 불편해요. 죄의식을 갖고 살죠. 죄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건 무디어져요. 그래서 죄 조금 짓는 거는 뭐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갖는 문제예요. 율법은 죄의식을 주거나
죄에 대해서 조금씩 무감각하게 만들어 가요. 그 마음을 스스로 우리 자신이 마음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을 감춘, 자신의 중심이 감추어진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참 괴물,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할례의 형식적임과 율법의 바리새적임을 알았던 바울이기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경험이 충분했습니다. 그거로서는 바울 사도 자신이 율법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나중에 알고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붙잡혀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하나님을 많이 느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10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땅도 자식도 안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흔들립니다. 사라는 더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어린아이를 못 갖는 불임이 아닌가 고민하다가 마치 자기 잘못처럼 생각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그 속에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게 영광스러움일 줄 알았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기다림의 인내가 꼭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가만히 계셔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아들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는 정확하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문제가 있어요. 자기 갈등이 있어요. 자기 연약함이 있어요. 말씀을 믿다가 그 다음에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을 믿어요. 때로는 2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문제가 있어요.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마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믿음의 귀한 모습을 가질 때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는 것, 네가 믿음에 의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시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마고 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요즘에는 좀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이나 기도했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심은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합니까? 때로는 성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거, 네가 무엇을 느끼느냐, 네가 무엇을 깨닫느냐, 네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느냐,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하게 해주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주심에 관해서 네가 확실하게 받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십자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네가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주신 약속과 믿음을 기다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에 또 하나 강조해 주는 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어떻게 사람은 죄를 해결해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해롭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 책임을 지려 합니까? 우리 성약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들 사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내 죄는 감춰지고 내 죄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수준의 종교성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속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해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속의 무게는 죽음입니다. 저나 우리 식구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던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조금 섬겨주려고 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해보면 압니다. 힘든 사람의 힘듦은 어떤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책임진다,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을 때 그 대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적 흉내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수가 없었어요.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뭅니다. 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치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장대에 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삶의 방법과 너희들이 죽음에서 살아날 삶의 방법이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특별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약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내 구원이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름도 없다. 다른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비밀이요 생명의 신비인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미 이 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게 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어떤 방법들을 얘기하고 그 무엇인가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준비해 주셔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출발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서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증표인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똑같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대하시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몸에 흔적을 만들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나님의 대속 방법을 믿으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에게 속습니다. 어느 한 주간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좀 기도를 조금 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고 고민하게 또 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 의존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너라고 하는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그것에 휘둘려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주시는 분복과 축복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생각과 내 삶을 굴복시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네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물론 감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지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네가 아니라 나고, 네가 아니라 내 말씀이고, 네가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네가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붙잡고 더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죽어버리고, 너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안에서 세상 열방의 복으로 확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는 10번, 100번, 1000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시인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만져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축복한 그 특별한 축복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삽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생애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삽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여잡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만날 날을 기다리며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맞춰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